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무너진 거, 또 연약함, 또 마음 상한 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몸이 다치면 막 고치려고 병원에 찾아다니고 의사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은혜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오늘 이 현장 가운데 물리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야곱의 얘기를 계속 살펴봅니다. 야곱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외동딸 디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디나가 아주 꽃다운 나이에 큰 불행을 겪지요. 그 세겜에 잠시 놀러 갔다가 그 세겜 땅 추장의 아들 세겜에 붙들려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그것을 성폭행이라 그러죠. 우리가 폭행을 당하면 다치고 부러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치유되어지고 낫지요. 그러나 성폭행은요, 그것은 평생 갑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지금 디나에게 큰 일이 일어났고 또 야곱 가정에 이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절부터는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일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사태를 수습해가는 과정 속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겜과 하몰이 있고, 그리고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있고,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34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겜의 반응을 볼까요? 세겜이 디나를 마음에 들어서 끌고 와서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3절 보니까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먼저 강간하고 나서 그 마음이 디나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말로서 위로했습니다. 아마 이 마음은요, 세겜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원래 순서가 어떻습니까? 먼저 마음에 들면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일치되어지면 그 다음 계속 진행되는데, 이 세겜은 자기 마음에 든다 무조건 데리고 가가지고 먼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사랑을 고백합니다. 순서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지금 디나에게 한 이 짓이 디나 한 사람 한 번뿐일까요? 세겜은 추장의 아들입니다. 추장의 아들은 뭡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 봐보십시오. 힘 있고 돈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아마 세겜은 디나뿐만 아니라 지금 평소에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클럽에 가면 그냥 부킹하고 헌팅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세겜은 세상적 가치관에서 그냥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살았고, 그런데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디나에게는 마음이 홀라당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겜은 왜 디나에게 마음 빼앗겼을까요? 디나는 지금까지 자기가 접해왔던 가나안 여인들과 달랐거든요. 디나는요, 비록 잠시 한번 이렇게 세겜의 마음이 빼앗겼지만 그동안 야곱의 가정에서 온전히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순결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늘상 세겜과 같은 그런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왔지요. 그냥 하룻밤 같이 지내고 하룻밤 마음에 맞고 눈 맞으면 그냥 하루 자는 거 대수롭지 않게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디나는 다른 겁니다. 육체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한번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디나의 마음이, 디나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그 디나의 모습에 세겜의 마음이 홀라당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디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건 뭡니까?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지요. 이런 자세가 세겜의 태도가 조금은 인상적이기는 합니다. 자, 이것이 이 세겜의 첫 번째 사태를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음에 뭡니까? 8절에 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아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세겜은 순서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어떻게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디나를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했고 아버지 하몰은 또 야곱에게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지금 일종의 청혼을 하는 겁니다. 청혼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몰의 얘기에 있어서 역시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뭔가가 빠졌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아들 세겜을 손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 그 디나의 아버지 야곱 앞에 무릎을 꿇리우고 사과 먼저 하는 겁니다. 내 새끼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딸에게 그리고 당신 가정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하몰의 그 말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역시 뭐겠습니까? 하몰 역시나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요 젊은 남녀가 놀다가 하룻밤 만나서 하룻밤 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젊은이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몰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디나에게 행한 짓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하게 야, 내 아들이 이 디나라는 여인에게는 마음이 빼앗겼네. 아내를 삼기를 하네. 그럼 아내로 삼아줘야지. 그 마음으로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봐보십시오. 세겜과 같은 가나안과 같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도 수십 년 전만 해도요 혼절 순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막 지키려고 했고 또 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건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축하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뭐 그걸 뭐랍니까? 혼수품 중에 하나라 그러면서 막 축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외 정사에 대해서는요 예전에는 이 세상의 법으로도 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오늘날 막 이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막 지내다가 임신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스스럼 없이 낙태해 버립니다. 예전에는 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 법으로도 죄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혼전 순결 지켜야 되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혼외 정사는 여전히 죄고요. 그리고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라 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누구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의 왕이라 하면서 세상의 법칙에 살아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 나라에서 세상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법도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야곱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 세겜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라 하면 그건 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혼자 떠나보니 특별히 딸 혼자 떠나보낸 정말 아마 두 발 벗고 잠자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애들 그냥 물가 내놓은 애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 지찬이 지울이 있지만 참 마음으로는 야, 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 인간적인 생각에 저는 이 세상에서 딸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 험악한 세상, 이 늑대와 여우와 드글드글하는 이 세상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4장 이 창세기 34장 말씀은요 아마 잘 설교 잘 안 하는 본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보통은 이 설교문이 한 3페이지 4페이지에서 끝이 나는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가 봅니다. 5페이지까지 됩니다. 5페이지까지. 여러분 요 34장에 이 야곱의 가정에 불행이 있었던 이 사건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가정,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혹시 저 객지로 유학 보내고 떠나보낸 그 자녀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몰이 거래를 제시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청혼을 하는데 그 청혼을 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일종의 거래입니다. 거래. 너와 나와 우리와 통혼을 하게 되면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딸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주하라. 야곱은 지금 나그네거든요. 떠내기입니다. 그런데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영주권 하나 얻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영주권 얻기까지는 얼마나 고달픕니까? 지금 세겜, 이 하몰은 세겜 땅의 추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야곱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 딸 주면 우리의 딸도 너희에게 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영주권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제시합니다. 여기 머물면서 매매한다. 야곱은 수많은 가축을 기릅니다. 가축만 갖고 살아갈 수 없지요. 가축을 기르는 이유는 그 가축으로 필요한 것들 물물 교환해서 또 삶을 영위해 가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무역권, 상권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하몰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의입니다. 만약에 이 추장인 하몰이 너 이 땅에 살지마 나가 추방해버리면요,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주권과 함께 물을 교환할 수 있는 이 거래권까지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세겜도 11절 11절에 세겜은 더 구체적으로 거래 조건을 제시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거래 조건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얘기하는 돈.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 하몰이 어떤 뉘앙스로 야곱에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세겜은 어떤 뉘앙스로 말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 이 땅에 살게 해줄게.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 영광인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세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큰 원수라도 원하는 대로 다 줄게. 한마디로 오늘날로 표현해 이겁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디나, 나는 원하는데 너 얼마면 돼?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자, 수표, 백지 수표 줄게. 이들의 가치관, 이들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이 기준이고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합니다. 어쩌면 하몰과 세겜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 안 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들은 돈과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 지금까지 다 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이 야곱에게 제시합니다. 원하는 거 줄게, 돈 줄게. 얼마면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상적 가치관의 사람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돈 대단합니다. 돈 위력 대단합니다. 돈 있는 사람 앞에 사람들 알아서 머리 팍팍 굽습니다. 무릎까지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돈 주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돈은 뭡니까? 그냥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이들 세겜과 하몰은요, 지금 그들이 살아왔던 대로 그들의 그 돈이 기준이 되어져서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진짜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 디나를 또 아내로 원하고 또 디나를 자신의 집안의 며느리로 원한다라면 먼저 디나를 배려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34장에 보면 디나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큰 일을 당한 디나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 탄식하는 소리도 없고요. 그냥 묻혀 있습니다. 이 디나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딸의 흉악한 일을 당해서 가슴 아파하는 야곱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서로의 교감이나 교류가 없습니다. 그냥 돈이면 돼. 돈 줄 테니까.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영광인 줄 알고 뭐 필요해? 말만 해. 더 줄 테니까 내 요구 들어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겜과 하몰은요,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야곱은 뭐 했다고요?
잠잠했답니다. 잠잠이 뭡니까? 입도 뻥끗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잠함은요, 이 34장 전체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뭐 해야 됩니까? 내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아빠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화를 내고, 지금 앞에 있는 이 세겜에 멱살을 쥐어잡고 땅바닥에 내리치고, 그 아버지 하버에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냥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왜 그랬느냐? 내 딸은 어디 있느냐? 디나 지금 어디 있을까요? 디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겜 집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뭐래요? 화를 내고 내 딸 어디 있어? 내 딸 내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잠잠합니다. 신중한 걸까요? 비겁한 걸까요? 저는 인간적으로 야곱이 너무 싫습니다. 야곱이 너무 싫습니다. 야곱은요, 이름만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셨지 이스라엘답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입니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비겁하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야곱이 접니다. 이 야곱이 여러분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합니다. 끝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게 제가 이 야곱같이 비겁해질까 봐.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비겁해질까 봐.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뭐 실패도 두렵지 않고 어찌 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내가 비겁해질까 봐. 지금 야곱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하던 일을 스탑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그 아버지 야곱은 잠잠했는데 대신 오빠들이 근심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면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단순히 그 사랑하는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분노했지만요, 요거 외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 우리 가정에 이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디나뿐만 아니라 이것은 야곱과 야곱 가정에 얼굴에 똥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분노는 정확한 분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겜이 디나가 야곱의 딸이고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워하는 마음,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함부로 강간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집안의 딸이라 했다면 가만히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딸인 줄 알면서 그 짓을 했다는 것은 디나를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과 그 야곱의 가정을 함부로 보고 만만하게 보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디나의 오빠들은 우리를 무시하네, 무시당한 겁니다. 야곱과 그 일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 가정이 완전히 지금 그 세겜에 의해서 참하게 무시를 당한, 그래서 더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세겜은,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평범한 가정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입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이 세상 사람, 가나안 사람, 세겜 사람에서 무시를 당한다? 아브라함 가정과 이삭의 가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야곱까지 똑같으면 떠돌이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의 아비멜렉은 왕인데 자기가 먼저 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계약을 하자, 우리가 맹세를 하자, 언약을 맺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도 한 나라 왕이 먼저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차이는 뭡니까? 그들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 먼저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렇게 권력이 있고 그렇게 힘이 있는 자들인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삶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이삭의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34장에 이 야곱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안 드러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세겜이 이 야곱을 무시하고 야곱 가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 딸 디나를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 세상이 함부로 짓밟는다, 예배 드려라 말라, 성가대 서라 말라, 기도하는데 침 튀니까 통성기도 하지 말라, 뭡니까? 지금 이 야곱의 가정처럼 세겜이 우리 교회를 무시하고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옛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비록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갔던 그때와 지금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화려하고 더 인구, 사람도 많고 자원도 훨씬 많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겁니다.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 보니까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교회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화려하게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통해 전능자 하나님이 보여져야 그 세상의 권력,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자기 뜻을 다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꺾여지는 것인데, 오늘날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교회가 만만한 겁니다. 툭 건드려 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하니까 알아서 예배 안 드리고 알아서 문 닫아 버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우스운 겁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이 세상이, 가나안이 우리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를 좀 봐달라,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삶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은혜, 브니엘의 은혜, 마나임의 은혜, 베델의 은혜를 입고도 지금 세겜 땅에 정착하고 편안하게 동화되어져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지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갔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드러나셨다면요, 아무리 디나가 어디를 다녀도 세겜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디 감히 손을 댑니까? 어디 감히 강간합니까? 근데 강간당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강간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이가봇의 하나님 다시 돌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와와 해봐야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경찰 한번 들여보내고 병력 한번 들여보내면 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는요, 결코 회복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여 다시금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삭의 가정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요,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소요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 하몰과 세겜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돈 다 줄게 말만 해라고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할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인데 할례받지 않은 너희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 누이를 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요, 처음부터 이 결혼을 허락할 마음이 없습니다. 속여서 뭔가 다른 뜻을 품고 지금 속여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왜 할례를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인 세겜 족속에게 할례가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언약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증거로서 할례입니다. 이들이 세겜 족속 사람들이 아무리 할례를 행해 본들 그들에게는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육체를 잘라서 힘들게 하는 그런 상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아마 야곱의 아들들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할례 너희들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딴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겜과 하몰이 할례를 행해라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뒤에 보면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우리 할례 할게, 할례 행할게. 그리고 성읍 사람들 전체에게도 설득을 시킵니다. 우리 할례 행하면 저 딸도 주고 우리 딸도 주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된다. 세겜 사람들도 역시나 뭡니까?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겜과 하물은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뭐라도 달라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만 행하면 됩니까? 할례만 행하면 돼.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돼. 와, 이거 남는 장사네. 돈 안 줘도 되네. 남는 장사네. 흔쾌히 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또 세겜 사람들에게 설득시킨 포인트가 뭡니까?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혼만 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 것이 된다. 그 짐승들 다 우리 것이 된다. 일주일만 아픈 거 참으면 된다. 세겜 사람들도 흔쾌히 동의하고요. 할례를 다 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하고 26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3일째가 할례를 행하고 나서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때랍니다. 그때를 틈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성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7절을 보니까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약탈해버립니다. 짐승도,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까지 들어가서 집에 있는 물건까지 다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남자들은, 장정들은 다 죽었고 그 아내와 또 자녀들까지 다 잡아옵니다. 여러분, 이 뭡니까 이거? 디나 하나가 강간당했는데 지금 이 시몬과 레이는 세겜 성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잘됐다 하고는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옵니다. 이렇게 디나의 사건은 이 비참한 대학살로 끝이 납니다. 자, 이때에 지금까지 잠잠하던 야곱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서 30절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아치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야곱이 그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주민들을 다 학살하고 약탈을 하니까 무지무지 화를 냅니다. 딸이 강간당했을 때도 화를 안 냈던 야곱이 지금 아들들이 세겜 주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큰 비참한 일을, 비극적인 일을 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복수가 너무 과해서 화를 냈을까요? 남의 재물을 약탈해 와서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그 말 속에는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치겠다. 지금 세겜 성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 마을이 있으면 마을과 연대해서 같이 동맹을 맺고 있는 민족들 마을이 있는 겁니다. 세겜을 치면요, 세겜과 함께 동맹 맺고 있는 그런 마을과 성읍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겁니다. 야곱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세겜 성읍 주민들은 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 동맹 맺고 있는 성읍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치게 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뿐입니다. 내가 죽을까 봐. 딸이 강간당해도 괜찮은데, 딸이 강간당하면 화가 안 나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게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런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야곱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와, 이 야곱, 이 독한 야곱,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이 야곱.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만약에 에서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요, 아마 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참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네요. 우리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은 화를 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세겜이 우리 동생을 함부로 대하고 우리 집안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34장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뭘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저는 궁금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아들들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등장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이런 큰 불행이 생겼는데,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큰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칼을 빼어들어서 자기들 생각대로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지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또 야곱은 전체 가장으로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 창세기 34장은요 야곱의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누구 하나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복수해버리고 혈기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버립니다. 야곱의 사사시대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었다면요, 디나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게 돼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봤었더라면요, 창세기 33장의 내용, 4장의 내용은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사태를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롭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창세기 34장은요 어디에도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세겜이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딸 디나에게 함부로 됐는지 이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강간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건 뭡니까? 사사시대인 겁니다. 야곱이 사사시대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속인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보십니다. 예배가 이렇게 방해받는데도 주사 맞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사 안 맞으면 예배 못 드리고 인원 제한받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이 세겜이 하몰이 세상 권력으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그들이 잘못이 아닌 겁니다. 제가 잘못됐고요, 여러분이 잘못됐고요,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사사시대 청산하십시다. 하나님 한국교회 사사시대 청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사사시대가 청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이 보잘것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 옛날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재현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 가정에 일어났던 불행한 일,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감추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큰 불행 앞에서 보였던 야곱의 반응, 그 아들들의 반응, 하나님 야곱의 사사시대입니다. 그 가정은 아브라함, 이삭, 믿음의 대를 이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강간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사사시대가 청산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한 성도 한 가정에 그 모든 사사시대가 청산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진정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나안이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